오늘은 모두에게 구원이 이런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일이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인 작은 집회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했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아니 목회자가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을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수재였습니다. 아주 경건함은 물론이요,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 가지 언어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재급 사람인데 미국 선교를 갔었다는 거죠.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언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의 어떤 결실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실패 안 해본 사람이 한번 실패를 당하면 그 데미지가 큰 거. 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하면 된다라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있었을 거예요. 두뇌도 좋았고 심성도 고닫고 또 경건 생활에 힘썼고 학교 다닐 때보다 남다른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풍토 다른 영국에 있다가 저 미국에 게다가 인디언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뜻대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 전하면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영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 좌절감 속에 목회를 하느냐 마느냐. 그 전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신부였죠. 영국 앵글리칸 처치의 신부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양주 마석에도 저기 가면은 그 성공의 성당 하나 있는 거 여러분 보실 텐데 이 성공의 신부였다가 이제 거기서 많은 그 반발을 부딪힙니다. 그 당시 성공회에서는 특별히 야외 설교를 금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붕도 없는 바깥에서 전하느냐? 우리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죠. 예수님도 지붕 없는 들판에서 산 위에서 복음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깥에서 격식이 안 갖춘 데서 전한다고 옥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웨슬리를 결국 이제 몰아내게 되죠. 웨슬리는 평생 스스로 감리 교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파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성공의 신부로 남고 싶어 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사건건 부딪히고 웨슬리 목사님이 양보할 수는 없는 데까지 자꾸 요구하니까 결국 이제 결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는데 이 부딪히니까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국 성공회도 겉모습은 카톨릭 비슷하지만 교파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물론 그 왕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인정 안 해주니까 튀어나온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배경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신학적으로 개신교였고 또 영국 성공의 전통은 그래도 조금 사람의 이성을 존중하는 편에 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웨슬리 목사님 볼 때 성경을 최고로 권위를 치는 거 종교개혁의 모토니까 그거 동의하고요. 영국 성공회도 또 사람의 이성을 또 존중하고 그 다음에 전통까지도 존중하는데 문제는 전통만을 고집한다는 거. 물론 전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전통이라는 게 왜 생기겠어요? 세월이 거듭하면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경험이 쌓여지면서 이게 어떤 형식이 되는 거죠. 내용을 담는 형식이 된 건데 뭐 이랬다 저랬다 할 때마다 바뀌면 혼란스러운데 전통이라는 게 있어서 격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순서처럼 목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이제 성경 봉도 있고 이런 설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에 어떤 것을 덧붙이냐면은 체험.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알고 전통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뜨거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냥 차가운 그 어떤 형식적인 종교가 돼버리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미국에서의 선교 실패를 겪고서 아주 참담한 가운데 영국에 왔는데 올더스 게이트에서 이제
집회가 있다는 것을 듣고 마지못해서 그냥 갔다는 거죠. 갔는데 그때 그 집회에서 설교자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일부를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그 일기를 썼어요. 그날 갔다 와서 자기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체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했다. 구원의 확신이 비로소 들었다. 목사로서 그걸 맨날 설교하며 다녔었는데 그 확신이 그제서 정말 가슴까지 여기서는 이해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뜨겁게 되었더라. 신기한 것은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인데 이분은 이 성경 찬송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찬송 가사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해요. 존 웨슬리의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보다 동생 찰스 웨슬리의 찬송 가사에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거다. 이런 농이 섞인 말도 있을 정도인데 그 사람도 며칠 전에 3일 전에 형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런 체험을 하기 전에 또 그 사람도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3일 차이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 회심을 하고 존 웨슬리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때 진정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후에 그것이 감리교단이 창설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1738년 5월 24 이날을 웨슬리 기념 회심주일로 지켰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년 이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 지방적으로 아시다시피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 지방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년째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감리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감리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 전통에 서 있습니다. 종교 개혁 전통에 서 있고 이제 그런데 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러분은 감리교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가 많죠. 장로교회가 많은 이유는 선교사들이 일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와 더불어서. 그래서 선교사가 먼저 어디에 상륙해서 복음을 전하냐에 따라서 장로교가 많은 곳이 있고 감리교회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교회 창시자가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칼빈.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스위스에서 활약했는데 원래는 장 깔뱅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존 칼빈 하는데 원래는 장 깔뱅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익숙하니까 칼빈이라고 치고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이 존 칼빈은 원래 철학을 전공했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법학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아버지가 법학하라고 했는데 수도사가 된 케이스인데 옛날에 왜 아버지들이 이렇게 법학을 하라고 했냐면은 쉽게 말하면 법학을 하면은 법률가로서 편히 살 수 있다. 귀족이 아닌 바에야 법률가가 되는 것이 출세에 유리했기 때문에 다 요즘도 그렇지만 법대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지만 결국 이제 신학자로 돌아선 케이스죠. 이 장 깔뱅도 엄청나게 천재입니다. 천재급으로 하면 정말 천재 중에 천재. 그래서 책을 쓴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신학 위대한 저술을 했죠. 근데 이 학자에다가 법학을 전공한 게 있어서 이 깔뱅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가 가장 강조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간은 따른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한다면 오직 성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느냐? 로마 카톨릭 당신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여러분들이 한 헌금함에 땡그랑 하면서 소리가 나자마자 여러분의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갇힌 조상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답을 다오 해가지고 이런저런 궁금증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이제 라틴어로 해가지고 붙였는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재밌는 것은 루터가 그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이제 약간 용기를 가지고 붙였는데
그때가 그 사람들 축제 만성절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걸 뛰어가서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막 돌린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에서 저기 그 캡처해가지고 막 뿌리는 것처럼 인쇄술이 없으면 일일이 베껴야 되겠지만 인쇄술이 있으니까 한 번만 판을 짜가지고 하면 막 찍어내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참 인쇄술이 독일에 있게 하신 건데 그래가지고 퍼져가지고 그 로마 가톨릭의 잘못에 대한 궁금증 95개조 반박문이 퍼져가지고 갑자기 옳다 그리고 또 당시에 독일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고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유럽에서 좀 만만한 상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어가는데 독일 사람들이 막 뺏기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맨날 그렇게 털리면서 사느냐 이웃 나라 보면 좀 세고 할 말도 하는데 우리는 왜 조그만 나라로 나눠 있어가지고 맨날 털리냐 이게 불만이 있었거든요. 로마 카톨릭에 대한 민족적인 반감 그리고 루터가 또 내세운 그 질문들 그거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그 독일의 군주들도 이 루터 말을 들으면 내가 교황 앞에 머리를 좀 덜 숙여도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큰 물결이 된 거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됐고 이제 루터 그다음에 칼빈이 종교개혁에 서게 된 거죠. 근데 이 칼빈의 그 신학 사상에서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예정론. 예정론이란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뭘 정했냐면 특별히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인간은 거기에 따를 뿐이다. 의도는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간은 따를 뿐이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사실은 어떤 자기의 문장이 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까지 초래할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의도가 중요했어요. 수사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내용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형식을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끝까지 극한으로 추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생각 별로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전도는 왜 하고 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리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고 지옥 갈 사람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어떻게 돼도 지옥 간다면 회개하라고 촉구한 선지자들의 외침과 세례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정해져 있다면 그런 이유 그런 데까지 갈 거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이 의미는 알 수 있어요. 깔뱅이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칼빈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겠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 인간이 막 하도 가톨릭이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주권자고 착착착 법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이니까 법을 전공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만 된다. 거기 인간은 따른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만든 걸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표현을 할 때에 성경에도 만세전에 택정하셨다. 우리 같은 이 바울의 말도 있지만은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건지 구원 못 받을 건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이기보다는 의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의도는 나 같은 사람을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푼 것에 대한 찬사를 만세전에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말이 되니까.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뭐 이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원래 굿뉴스, 좋은 뉴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기쁜 소식이 되는데 만약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면 그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정해진 사실의 재확인일 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중에 이 예정론 때문에
장로교 목사였던 휘필드 목사라고 하는 설교에 엄청난 귀재가 있거든요. 설교하면 존 휘필드. 이분이 설교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주변은 다 그냥 엄청난 부흥사가 다녀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빳빳했던 사람도 고개 숙이고 눈물을 콧물을 흘리고 막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 서로 사이가 좋았다가 나중에 틀어지게 돼요. 이 예정론을 가지고 장로교의 목사였던 휘필드는 웨슬리를 멀리하게 되고 웨슬리는 휘필드와 사이가 좋게 지내려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틀어져요. 근데 마지막에 존 휘필드가 웨슬리 목사님보다 10살 이상 어렸다는데 마지막에는 그랬대요. 자기가 죽게 되면 나의 장례 설교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에는 이제 화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면에서 나중에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훌륭함을 말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하죠.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 모두에게 구원이 이 영국 감리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옛날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 한국 감리교회잖아요. 근데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감리교회가 비록 영국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영국 감리교회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을까 궁금해 돼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hat is distinctive about Methodism? What is distinctive about Methodism? 메소디즘을 영어로 우리 감리교회를 메소디즘이라고 하거든요. 메소드가 원래 방법, 어떤 규칙이라는 뜻인데 웨슬리 목사님 별명이에요. 하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고 정해진 시간에 책 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쟤네들은 어떤 특정한 메소드에 아주 그냥 그 인이 박힌 사람들이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메소디스트라고 그랬거든요. 방법주의자, 규칙주의자. 근데 그게 우리 메소디즘 감리교회의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감리교회에서 뭐라고 자기들 소개하냐면 무엇이 감리교회가 특징인가? 어떤 점에서 감리교회는 특색이 있는가? 감리교회는 무엇이 다른 교파와 좀 다른가? 강조점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10가지로 이제 나눠서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10가지를 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All can be saved. All can be saved.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제일 첫 번째 특징이 감리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첫 번째가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구원 못 받도록 애초부터 닫혀진 사람은 기회도 안 주어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단에 보니까 이제 그 all can be saved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감리교회 신앙에 대한 옛날부터 내려온 가르침이라고 했었는데 해석해 보면 그래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모든 걸 갖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심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최대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런 글이 또 적혀 있어요. 감리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은 없음을 확신해 왔다. 구원은 선택된 소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을 수 있다. 단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은 분명하죠. 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이를테면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으시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수가 작은 변수가 뭐냐면 우리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고백까지도 나와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가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심하도록
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로 내가 그러므로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줘서 그게 가능하다면 전도가 너무 쉬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게 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100날을 10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겪으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참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애초부터 구원의 가능성이 닫혀진 사람은 없다. 너는 구원 못 받아. 흑인은 안 돼. 여성은 안 돼. 유대인 아닌 사람은 안 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첫절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 우리가 4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해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게 해놓으시고 그러실 리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자동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 회심도 없고 살던 대로 사는데 그냥 에스컬레이터에 발 하나 올려놓으면 2층까지 올라가도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 말씀 속에도 발은 올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분이 채워져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발을 올려놓는 것 자체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로봇처럼 동물처럼 지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똑같이 만물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으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요즘 말하면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들으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그것에 이르지 못한 사람, 거부하고 돌아선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감리교회는 고백하고 있는 거고 성경에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도 보면 디도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욕망에 점철된 삶, 사탄 마귀에 휘둘려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세상의 교회들이 남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 정해졌다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게 이것이 원하니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매개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육체를 입으셨으나 죄는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가 된다. 중보자. 이 중보자 역할을 중세 가톨릭은 사제가 했어요. 그리고 또 성모 마리아가 한다 그러고 자꾸 중간에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말고 딴 걸 자꾸 넣기 시작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옛날에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그걸 잘 몰라서 자기가 기도하니까 한참 기도한 다음에 나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웃었다는데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불쌍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하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수를 주셨으니 우리가 회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느냐 요건 남겨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으시고 반대로 또 역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한 사람들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말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언젠 순간인가 타락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12제자 하나로서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던 제자였지만 그는 중도 탈락하고 말죠. 그렇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길을 처음 같이 나섰으나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복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살림이 많아져서 나눠질 때 자기는 그냥 자기 아브라함이 택하기도 전에 나 저기가 목초하기가 좋으니까 저기가 그게 택한 게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에 살다가 그렇게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길을 같이 떠났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감리교회의 신앙 특징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기로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것이 좋은 결과로 맺히도록 여러분 평생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해서 잘 되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 몇보다 더 소중한 일인데 내가 구원받고 못 받는 일이 대충대충 자동적으로 뭐 금수저 운수저 따로 있고 뭐 세상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면 그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늘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은 손에 쥐신 분이신데 그 기회를 끝까지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놓칠 수도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은 놓칠 수 있어요. 다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식어지고 시들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 육신의 욕망과 우리 밖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왔던 길로 다시 가게 하려고 획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지키림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도 않는데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문을 이렇게 열어서 너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로봇이죠. 그게 아니라 마음문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마음문을 여는 사람. 자기가 모자람을 인정하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머리 숙이는 사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평생 견실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한 것을 바라보며 뜻을 정한 대로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번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9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감리교회를 여시고 믿음의 본령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언제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견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평생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광인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